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3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듣는 성도들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주년이 이렇게 됐는데 많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너무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다. 자, 지난 이렇게 쭉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감사한 것들이 쭉 가득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그를 치료하셨던 주님. 수로보니게가 어딘지 대강 기억이 나시죠? 페니키아 문명이 있었던 수리아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합성어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늘은 이제 여러 군데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써 있어요.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의 기자는 그냥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이도 귀했고 쓰는 것도 특별한 기술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글씨 하나, 토 하나 넣는 것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그럼 다시가 어떤 뜻일까요?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여러분 데가볼리 기억나세요? 거라사 광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사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우리 마가복음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 본 이야기예요. 거기가 데가볼리였어요.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은 구글 맵에서 제가 직접 친 거예요. 이거 두로가 그 T로거든요. TYRE. 그 T레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을 구글 맵에서 제가 딱 쳤어요. 쳤더니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파란 길로 이렇게 안내해요. 직접 가면 되게 가까운 거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빨간 데가 최종 목적지라면 그 출발지에서 그쪽에 되게 가까운 직선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먼 데로 지금 돌고 있는데 그 길 왜 그렇게 돌았을까? 지금도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나서 구글 맵 갖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거기서 보면 그 당시에 길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마 지형상의 특징이 가기가 쉽지 않고 도로적인 형편이 그랬을 것이다. 그런 건 있지만 여기에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게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영토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그 영토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 영토에 살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원방으로 다 갔고, 원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람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혼혈을 시켜갖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린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방의 갈릴리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방의 갈릴리, 거기서 뭐냐면 이방의 문화가 가득해 있는 땅,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땅이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 예루살렘은 고지대라 무슨 뭐 농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살기 편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살게 됐어요. 예수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시지만 나사렛 역시 이방의 갈릴리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의 중심은 사도들에게 향했어요. 모든 것을 다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확장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사도 말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하시다가 지금은 사역의 범위를 어디로 넓히셨냐면 이방으로 넓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 이방의 갈릴리.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길은 해변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쪽으로 우회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왼쪽에 있는 지도에 10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그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가 기록한 글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서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는 콕 집어서 누구를 말하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하나, 단수를 썼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만 거기 딱 걸어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아니야, 여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왔을 게 분명한데 마태는 한 명을 꼭 집어서 말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훨씬 재미가 있겠죠. 왜 마태는 그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만 얘기했을까? 사실 이것은 말씀 가운데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가 어떻게,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성경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때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오시는 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제 지금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임했다. 지금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때가 지금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그때, 봐, 지금 이런 사람들이 걷고 이런 사람이 맹인들이 나음을 받고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 그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때가 지금 됐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나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로 이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사람들을 무리를 떠나요.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성경에는 사도, 제자, 백성, 무리 이 단어가 다 달라요. 사도, 제자가 다른 거 아시죠? 12사도만 얘기하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특별히 12제자라고 말하면 사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민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무리는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무리 그럼 일반인. 그 성경의 저자가 무리란 단어를 썼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한번 여러분 양귀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 보실래요? 혹시 여러분 이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면 이제 혹시 이명이 있는 분도 치료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기 그런 손가락을 넣고 또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혀에 그 대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에바다. 여러분 누가 침을 뱉어가지고 여러분 혀에 대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침을 뱉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마가는요,
이 침을 뱉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손에 뱉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누가 당한다는 뜻이에요? 침을 누구에게 뱉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뱉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침 뱉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마가복음 15장 19절에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기 마가가 침을 뱉는다는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고통과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침을 뱉는다는 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의 혀를 만지시면서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일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통과 수욕을 당함으로 이제 풀려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 원어로 얘기하면 에파타입니다. 에파타인데 에파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근데 마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 에파타라고 하는 아람어를 번역해 줍니다. 열리라라는 뜻이다. 근데 이 열리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풀어주시다 할 때 풀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에파타예요. 열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저희 눈이 밝아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동행했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고 저희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 눈이 열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여기 열리는 열리라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의 문화에서 이 에파타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전쟁을 선언할 때 이제 전쟁 선포하면서 개전을 얘기할 때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라고 할 때 개전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열려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전쟁이 열렸을까요?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바다에. 열려라가 단순하게 귀가 열리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 하나님의 복음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에바다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요. 에바다 그랬더니 어떤 단어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 에바야 에바, 에바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단어 같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승우는 웃잖아요. 에바 그러면 뭔가 지나쳤어. 그런 뜻이거든요. 에바라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근데 에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었는데 에바다 여러분 열리라는 뜻이고 어떤 열리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귀가 갑자기 왜 카톡이 열렸어요? 예, 갑자기 카톡이 이렇게 세게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리고 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여러분, 말이 분명해졌는데 말이 분명해지지 않은 때가 있었죠, 여러분. 언제죠? 구약으로 이렇게 가면 말이 혼동된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 생겼을 때 말이 혼잡해져서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소통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소통이 안 된 것은 누구랑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바다 하시면서 개전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에바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이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한 그 사건은 누구를 말하냐면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열리면 이웃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남편 속위의 경읽기라고 정말 말이 안 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려라 그럼 열리면 됩니다.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제가 이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그분도 열렸어요. 너무 행복해해요. 아내가 너무 행복해서 너무 제가 감사하다 그럴 때마다 아, 열렸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뭐가 열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열려야 돼요. 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면서 언어의 하나됨을 이루어낸 놀라운 역사가 생겼잖아요.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개인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 구원,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회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당시에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이방의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죠.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아. 죄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문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소외계층,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저도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저희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까? 지금 교회가 밖에 나가면 곳곳마다 십자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저희 교회는 이곳 파주의 이 공단에 세운 것서부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 와서 세례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그런 교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되 우리가 소통하며 우리끼리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